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는 많은 고난과 시험 또 위기 가운데서도 깨끗한 양심과 선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욥도 그렇고 그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 역시 그러합니다.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가운데 이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 요셉이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형제들 누구보다도 야곱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과 채색 옷을 입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10명의 형들로부터 참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잡아 죽이고자 하죠. 그때 맏아들이던 르우벤이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을 하고, 넷째인 유다는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자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겨우 목숨을 보전하고 약 70세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 먼 곳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여러 해 동안 우상 숭배자들에 둘러싸여서 생활을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마 한 사람도 접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읽을 성경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기록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시험과 시련들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의 신앙 교육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사랑하니 가까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그죠? 야곱이 그 외삼촌 집으로 떠나면서 그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도, 감옥 생활할 동안에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요셉을 부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 무려 1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요셉의 여러 신앙의 특징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순결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이 여러 시련과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그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오랫동안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으나 요셉은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 성실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로서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옥살이 할 때에도 간수장이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 말씀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감히 쳐다보지 못할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 대해 순종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는 요셉이죠.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는 참 많은 아픔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시련들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대략 살펴보았지만 요셉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신앙에, 이런 믿음의 탁월함을 다 생략하고 인생의 마지막 장면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한 절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요셉의 모든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 참 풍요로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간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부르실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때에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무엇이 그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심히 번뇌하고 고뇌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엇이 그들의 영혼을 평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나 견고한 확신이 없습니다. 승리에 찬 기쁨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견고한 확신과 승리에 찬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절망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마지막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가 서울평화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중구 어디에서 사시다가 이사 오셨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사 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그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요. 성령 체험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사 와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 연세가 한 80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 당시에 300일 특별 작정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원 용사 300 해서 이제 30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교회 새벽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를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오후 예배는 그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끝나고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입구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80 중반이나 80 후반쯤 되실 거예요. 가시면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가셨어요. 꼭 잡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러면서 가시곤 했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소천하셨는데 그때 자녀들 이제 병원에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병문안. 그때 자녀들에게 전부 그때 큰아들이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교회 근처 사는데 교회 안 다녔어요. 그때 꼭 예수님 믿어라. 꼭 교회나.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고 3일 후에 소천했었는데 그 주부터 그 큰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제가 이거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면에 지금은 은퇴하셨죠. 맑은생 광천교회 그 목사님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와서 촛불 시간에 설교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실 때 돼서 인종 예배를 드리는데 막 죽기 싫다고 막 그래서 막 손톱으로 벽을 긁는데 막 손톱에 피가 나고 손이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늘 새롭게 하고 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일 성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이것에 충실할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확고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영광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면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금 요셉의 믿음이 행사되는 시점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도중에 하차한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상반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처음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이들 가운데 도중에 세상으로 간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가엾은 영혼들입니다. 여러분은 찬송가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파선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내도 많이 두고 첩도 많이 두고 여러분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귀와 권세도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요셉에게 악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셉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요셉의 마음을 땅에 매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귀 영화를 복되게 누릴 만한 영성이 있으면 부귀 영화를 은혜롭게 누릴 만한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그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셉은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부패시키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령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가장 고귀한 것들도 하늘에 속한 것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늘에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임종 역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보다도 오히려 나중에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명하였다 합니다.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애굽 떠날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약속입니까? 어떠한 약속 기억한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거 아브라함이 당연히 누구 아들 이삭에게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들 이삭은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또 전해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은 이 야곱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 야곱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똑같이 들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즉,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누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임종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땅이 아니다 선언하고 반드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떠날 때 자신의 뼈를 메고 가라고 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죠. 그죠? 시간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이 말씀 주셨을 때하고 지금 요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이때하고는 아마 대략 계산 안 해봤는데 한 200여 년 흘렀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 중에서 일부분은 예언이 성취된 부분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방 땅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부분 일부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 믿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에 보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지금 유언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괴롭힘을 당하기는커녕 바로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어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 그들을 어찌나 존경했던지 야곱이 죽었을 때 무려 70일 동안 애곡을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따지지 않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이게 전제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합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설사 상황이 어떻게 돼서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떠날 때 많은 재물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이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재물을 모읍니까? 그죠?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큰 재물을 모으고 가겠어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몸만 나와도 다행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임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체험들 가운데 거짓되고 미혹하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좀 잠잠하나 싶으면 시기적으로 보면 또 그죠? 또 이상한 그래서 그런 경우들 우리 뉴스도 접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꿈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날 것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이번 코로나 전염병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10가지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에 쭉 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을 딱 사로잡았어요.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깨닫게 된 사실 10가지 적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불신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얼마든지 이해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질병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모든 가난함에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